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살아온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누구도 쉽게 네라고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구원의 주권이 아닌 구원의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이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모두 다 머뭇머뭇거리며 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태어난 생일도 알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구원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해 확신을 하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시험 결과를 받기 전에 자신이 아무리 합격했다 확신한다 할지라도 결국 결과 발표가 나와야만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종말의 때에 또는 내가 이 땅의 사명이 마감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구원을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눈으로 확증할 수 없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외모가 좀 젊어지거나 예뻐지거나 또는 하늘나라에서 자격증을 주신다면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변화가 일절 없기에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의 그 여부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로 증거 삼으려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이기에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른 생활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나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는 자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삶으로 구원받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확신하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주님의 심판대에 갔지만 하나님이 너는 누구니? 라고 한다면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산다면 말입니다. 이단들은 이것들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며 살다가 계속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들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증거를 받아가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깊게 구원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아울러 세상에서의 말하는 철학과 정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좀 더 들으시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기대하며 말씀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가능하다는 공리주의의 반발에서 나온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권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천부적인 권리이기에 함부로 개인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권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실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회보장제도를 반대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현재를 즐기고자 미래를 버린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치안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정부가 치안만 관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자치의 권한이 세서 주마다 상이한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악한 소주는 그 공공재를 할 수 있는 소방서를 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해 화재 시 불을 꺼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중에 연회비를 몇 년째 내지 않은 집에 불이 났고 이에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불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옆집에 번지지 않도록, 연회비를 낸 조합원 집에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온 것입니다. 집주인은 소방서 소장에게 불을 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방서 소장은 연회비를 내지 않아서 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연회비를 내면 꺼줄 수 있냐고 말하자 차가 부서지고 자동차 보험을 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황당한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소득세를 걷는 것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액수만큼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기에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국가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생각의 근원에는 내가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기부하면 모를까 징세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수해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일견 맞는 것 같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식이 굶어 죽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자식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 돌을 던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공공재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범죄 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재산과 생명도 그들로 인해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회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높게 쳐준 것이기에 사회에 빛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서 공적인 일에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예로 든 마이클 조단 농구선수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얘기하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의 축적에는 운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 선수 중에 열심히 안 한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그의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의 탁월한 신체 조건과 사회적 환경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인기 농구 선수는커녕 목화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을 주장하려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사회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은 이 사회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 또한 개인들에게 빛이 있기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자유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동의와 합의에 의거 사회에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 동의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사회나 국가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어 그 사회에 들어갔다면 자연 상태가 아닌 다수의 지배, 인간이 만든 법체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인간이 만든 법이 인간의 자유권을 존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이 내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 규정조차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 소유를 온전히 누리겠다, 내 거를 내가 다 누리겠다 하는 것은 혼자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집을 갖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집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정책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그것이 싫으면 이민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기 전에 세금은 다 내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이 많은 사람을 탐욕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태까지 집 한 채 없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집을 많이 가질 자유도 있듯이 세금 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유지상주의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정의가 남아 있을까요? 세상의 정의 중에 정말 정의로운 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정의로운 정의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모든 철학과 또 정의의 근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에 돌아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말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구원의 열쇠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조차 엄격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믿었으니 결과로 구원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된 조건과 이유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데는 개인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굳건한 신앙은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가능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의 근거를 자신에게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를 게을리하거나 죄를 짓거나 실패를 하거나 주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면 구원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 절대 취소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영광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방해받지 않으며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된 그 자녀를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 로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므로 결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일 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조건이 있고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은데 그 조건의 시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죽어 마땅한 최악의 조건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며 내 구주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인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헬라어 하마르톨로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수라고 해석해야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원수는 단순히 서로를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경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원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땅땅땅, 법적인 용어로 해서 땅땅땅 치고 끝내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증명할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에도, 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망가질다 할지라도 원수보다는 아주 좋은 상태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방식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주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건드린 자는 주님을 건드린 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위한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겠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잡으려고, 더 나아가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옥에 가면 주님도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면 우리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영원한 운명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얄팍함, 우리 신앙의 이 가벼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따위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니?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구원을 받아? 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까지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럽니?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됐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전혀 모릅니다. 성도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잘못된 것도 약이 되고 실패한 것도 득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패가 약이 됩니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보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천양지차 다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좌절은, 우리 삶의 실패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이 아무리 힘든 유격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추운 혹한기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 안에 감춰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허락된 권리인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은 여러분 개인의 신념이 강하고 약하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능력과 집념과 의지력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자의 신앙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명심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상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도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불안과 불신앙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고 삐치고 도망가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이 좋은 날들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을 복음되게 간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답게,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신분이요 마땅한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예수님이 사신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사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굳게 하시고 성실히 성도의 삶을 누리셔서 세상의 헛된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허탄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삶의 열매가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의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할 그 순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순간에 그분의 사랑을,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실패와 모든 상황들도 이 상황보다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나갈 때 어떤 그 이단의 속삭임과 어떤 거짓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미혹하고 아버지 거짓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이단 사단 마귀들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 확고한 사랑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튼튼한 비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아버지 자꾸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장중의 팔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결코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가 또 내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줄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지만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고 아버지 짐승의 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확고한 신념으로 그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의지를 믿고 사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얄팍함, 우리의 신앙의 가벼움은 신앙의 조건을 내 삶에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실패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헌탁하고 또 미혹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아버지 악한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오고자 애쓰는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